저는 요즘 이 시대를 아버지를 잃어버린 시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군사부 일체에서 아버지 그러면 아주 근위적이고 억압하는 그런 식으로, 요즘 젊은 학생들은 아버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 팍 와요? 택배보다 뒷전인 아버지. 예. 택배 왔다 그러면 우다닥 뛰어나가는데 아버지가 띵동하면 아무도 문 열어주러 가지 않는 시대. 예, 그런 시대예요. 그게 전에 뭐 30초 드라마라는 곳에서 봤어요. 띵동 하는데 누구세요? 근데 택배 하면 전부 다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띵동 하는데 아버지가 아무도 문 열어주러 안 나가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시대, 아버지가 없는 시대. 물론 우리는 조선시대 이 유교 문화 속에서 군사부 일체라는 그 임금과 선생과 또 아버지라는 억압 체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물론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아버지, 마땅한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이 반찬을 할 때 누구 중심으로 반찬하세요? 남편 중심으로 하세요? 아니면 아이들 중심으로 하세요? 너희 집은 그렇구나. 우리 집은 제 입맛 중심으로 반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그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봄 되면 머구삼, 머위삼 아주 잘 먹어요. 그 짜장된장 찍어서 머위 삼삼은 애 초등학생 때부터 그거 잘 먹었거든요. 머위삼.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게 먹이니까 아빠 입맛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아빠 반찬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들 서요? 저 아빠는 참 좋은 아내를 만났네. 정말 아빠를 잃어버린 시대라 저는 그렇게 봐요. 특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라는 것 자체가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진짜 아버지를 찾아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그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같은 오늘 본문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지난주에는 그 육신의 연약함이죠.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주님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 당하는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체휼하신다. 우리가 연약하여 시험에 넘어질 때 그거 다 아세요, 주님께서. 연약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스스로 채찍질해서 대단한 어떤 극기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건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연약해 쓰러졌을 때에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낮은 자리, 더 연약해진 자리에까지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잔에 대한 이야기하고 아빠, 아버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자신이 뭐 한다 그래요? 마실 잔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잔이라는 개념은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 때는 축복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할 때는 축복의 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잔을 내가 너에게 마시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저주와 심판의 잔입니다. 그럼 축복의 잔이 많이 나올까요? 저주와 심판의 잔이 많이 나올까요? 예, 저주와 심판의 잔이 훨씬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바벨론의 음료,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 사람들에게, 각 왕들에게 뭘 마십니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부어 마시게 해요. 그 잔을 마시면 진노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세상의 영광을 원하면, 세상의 영광을 원하여 그 음료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 하고 세상은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을 적어도 교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심판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잔을 마시는 것인데, 이 잔과 받을 세례가 뭔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에 누가 나와요? 어머니가 나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우리 두 아들에게 좋은 거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거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데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는 그걸 구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구한 것도 사실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받는 그런 개념으로 주님께 구했다면 이건 전혀 엉터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건 너가 알지 못하구나. 내가 마시는 이 잔, 내가 받는 이 세례,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일 너희가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고 다 골아떨어져 잤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골아떨어져 잤어요.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다 이 말은 적어도 이들은 고진감래로 생각한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종종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삼김시대가 떠났죠. 삼김시대 아시잖아요. 예. 누구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다 가셨네. 그죠? 다 가셨죠.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또 충청도 어떤 그분이 국회의원 지명만 해주면 말뚝도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말뚝을 꼽아도 국회의원이 된다 할 정도로 삼김 정치를 했잖아요. 폐해죠.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삼김시 중에 어느 집에 가서 그 자기 남편을 국회의원 만들고 싶으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국회의원 그 삼김시 집에 가서 한 10년 동안 부엌대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많아요. 부엌대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김씨가 그래 너희 남편 내 공천 하나 줄게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뭐가 돼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진감래라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에 그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진감래로 생각한 거죠. 그들이 말할 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좋다. 그러면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 이 말이거든. 있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부인을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함께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 십자가에 죽는 죽음까지 각오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죠? 네가 헌신 충성한 것만큼 내가 국회의원 자리 하나 줄게, 공천 하나 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죽기까지 순종했을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자리는 하나님 이미 정해놨다. 네 거 아니야. 이러면 헌신충성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이게 천국의 내용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라면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경쟁사예요. 그건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러면 자기들의 열정들이 핫바지 방귀 새듯이 그냥 후루룩 빠져나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런데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죠. 왜 화냅니까? 님은 잘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불러서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말, 잔을 마신다는 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저주받는다는 거죠. 이 저주받는 일들을 제자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마실 잔을 마시기 위해서 제자들 이끌고 어디까지 오셨어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그 잔을 마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36절입니다. 36절, 35절부터 보시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럼 지난주에 예를 든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로 하여금 또 세례요한까지 그 중간 시기 한 400년 되는데요. 그 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잠깐 독립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마카비스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방 왕 에피파네스가 유대에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라 했더니 어머니와 7 아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돼지고기 안 먹으면 죽인다 했거든요. 에피파네스 임금이 와서 너희들 돼지고기 안 먹으면 죽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와 7 아들이 흔들림 없이 기꺼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카비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요. 놀라고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 죽음 앞에. 누구보다 흔들리지 않아야 할 예수님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잔 마시러 오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마실 잔이 있다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내가 십자가 져야 한다고 분명히 알고 오셨는데도 왜 그 직전에서는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중고등학생들 소크라테스 아세요? 예수님보다 앞에 태어나세요? 뒤에 태어나세요?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앞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한다고 독배를 내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사약을 내린 거예요. 그때 잠잠히 담담하게 독배를 마셨어요. 그때 마시면서 한 말이 뭐예요? 유명한 말이죠.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탁 멋있게 마시고 죽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사약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사약을 받을 때 임금님에게 공손하게 절하고 사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약은 함부로 내리는 건 아니에요. 폐륜이나 반역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대부분 능지처참을 해요. 능지처참을 한단 말이에요. 능지처참이라는 것은요, 살을 점여서 죽이는 거예요. 사지를 잘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뭐 이상한 거 방언하는 것 같죠? 우리 모든 머리털을 하나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그걸 해치면 안 된다 해서 머리카락 안 자르려고 목숨을 내 목은 자르도 머리카락 안 자른다. 그 일제 강점기 때 머리카락 단발령 낼 때 막 그렇게 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에게 예를 갖춰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약을 내린 겁니다. 그건 굉장히
혜택을 베푼 거예요. 사약을 베풀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 시대에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처형해요. 반역자들은. 근데 로마 시민은 깨끗하게 그냥 칼로 탁 쳐 죽입니다. 그럼 굉장히 호혜를 베푼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빨리 죽지도 않아요. 십자가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을 박혀 달달아 놓았는데 어떻게 빨리 죽습니까? 그걸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고 슬퍼하고 마음이 심히 고만해 죽게 되었다. 어떤 영웅의 모습이 없어요. 세상의 영웅들은 죽음을 초연하게 이겨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그 영웅과 같은 모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꾸며낸 영웅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반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인간들의 제약을 그대로 다 까발립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 왕인데 뭐 했다고 다 까발립니까? 간음하고 살인했다고 다 까발리거든요. 그 5위 한번 볼 거예요. 그 까발리는 다윗의 내용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주의 메시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죽기까지 고민하고 슬퍼하고 놀라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보다 흔들림 없이 그 잔을 마셔야 할 분, 이미 알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이거 잔 마시러 오셨어요. 아시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까요?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죠. 야, 이걸 보니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구나. 얼마나 은혜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거든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배고프셔요. 예, 못에 박히면 아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을 보여준다.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고 또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만이 아는 고통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임을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면 아파요. 내 이빨 아파도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몸의 고통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물론 있겠죠. 내가 성공하고 싶고 이름이 높아지고 싶은데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을 때, 이럴 때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이런 고통은 알지만 돈 없는 고통은 알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채로. 이걸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의 고통은 아는데 그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고통은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뭐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그 고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는 있죠.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든지 이방인들은 윤리도도 착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보시를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해서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도 있어요. 그것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통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왜 그게 고통이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하나됨에서 끊어지는, 그 생에서 끊어지는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에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물론 육체로 오셨기에 놀라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을 죽게 됐다 하지만 그 아버지와 하나됨의 끊어짐의 그 고통은 예수님만이 아시기에 저는 이 고민을 하셨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뒤쪽으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지금 믿지를 못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확실히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누구 일입니까? 아버지 일입니다. 예수님 자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있어서 아버지 일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그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를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버지의 일로 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면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못 믿어요. 못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잘 안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너무나 잘 안 돼요. 근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목자가 말을 할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건 목자의 양이란 말이죠.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입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네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가 사람인데 네가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신성모독은 바로 돌로 쳐 죽이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럼 너희가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니까 그들을 피하여 가시는데요. 이 논쟁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죠. 내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를 요청하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합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이 그럼 네 친아버지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친아버지라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에게서 누가 나와요? 사람이 놓으면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죠. 개가 놓으면요? 개가 새끼를 놓으면 뭐가 나와요? 개새끼가 나오고 그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새끼가 나오고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놓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놓았어요. 누구를 놓았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맞잖아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친아버지가 그래,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 그러면 네가 그러면 사람이든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네. 그래, 내가 그렇다. 이거 완전 신성모독이다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오늘 이게 설교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 44절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아버지가 막이라고 해버려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아빠라고 할 때 너희도 내 말을 들을 텐데 너희가 내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막이라고 해버려요. 이런 자를 어떻게 했으면 안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36절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무도 아빠라고 안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 그렇게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유일하게 아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친아빠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죠. 이건 육체적으로 정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입니다. 이 고통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아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죠. 그러면 아버지 원대로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요, 참된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아버지를 찾아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세상을 봐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정말 아버지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아버지 그러면 꼰대 그러잖아요. 꼰대, 그 듣기 싫은 소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하고 말해요 안 해요? 대화를 해요 안 해요? 하구나. 그거는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대부분 아버지하고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어떤 결정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 유명한 그 곡도 있잖아요. 어머니에게 물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아버지를 찾아르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뭐라고요? 마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종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으니 너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나를 안 믿는 것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율법 지킨다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서로 다른 아버지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지만 그게 마귀라면 오늘 이방인들은 뭐 신들을 섬기다 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참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언제부터 잃어버렸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잃어버렸어요.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못 먹도록 쫓겨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참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인간이 나오고 지가 참 아버지라 그런 인간이 있어요. 죽었어요. 누구예요? 문성명이라고 있어요. 세상의 인간들이 참 아버지가 죽으니까 또 참 어머니가 나오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여튼 지가 또 보혜사라고 나오네. 신천지입니다. 하여튼 희한한 인간들 이재록이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 딱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십자가 졌냐? 네가 십자가 졌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의 말을 닦고 10년 20년 충성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막 웃어 사죠. 그때 몸 바치고 돈 바치고 다 갖다 바쳐놓고는 아무것도 없어가 여기 와 있어요. 정말 어리석죠 사람들이. 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참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기 죽음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찾아오라고 한 자기 아들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세례라 그래요. 세례는 연합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안으로 오셔서 죽어 있는 우리들과 연합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죽음, 이게 아들 찾아내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아들들을 찾아오는 것,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 번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게 오병이어 기적 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33절부터 볼까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만나 먹어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떡은 모델이고 진짜 떡은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보고도 못 믿죠. 왜요? 허물과자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줌으로, 자기가 생명의 떡인데 예수의 피가 생명의 피인데 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뭘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얻으면 이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잔을 마시는 이유예요. 그 세례 받으시는 이유예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잃어버린 아빠를 찾아주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주의 영이 임하면 아버지 또는 아빠,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찾아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얻어요?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고아가 아버지를 찾잖아요. 고아가. 여러분, 고아는 걱정해요. 고아는 살 걸 걱정해요. 근데 아들은요, 아빠가 있는 아들은 걱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어린아이는 아빠의 전능함을 믿어요. 자, 우리 유소동부 아이들은요, 아빠가 전능함을 믿어요. 유치부까지는. 근데 초등학교 되면 아빠가 전능하지 못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면 자기 걱정 안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안 해요.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는 진짜 아빠를 믿으면 돼요. 그런데 좀 커서 보니까 아빠는 돈도 잘 못 벌어. 뭐 보니까 직급도 낮아. 아빠 그때부터 아빠 못 믿고 누구 믿어요? 엄마 믿어요. 그때부터 자기 믿고 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이 자기 죽음으로 아빠를 찾아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영원 생명 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준 자들이 있어요. 제 찾아오라고. 네, 알아서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 끊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주님 기도하시죠. 그러나 아버지, 원래 아버지와 저의 뜻이 이러한 것이거늘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는 보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 진 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 십자가 짐을 통하여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생명 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제삼 받고 영생 얻는다는 말은 누구를 찾게 된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담 이후로 잃어버린 그 아빠, 아버지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죠. 왜? 육신으로는요 절대로 못 나갑니다. 육신은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율법주의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방인들은 뭐 윤리와 도덕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절대로 생명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 영의 생각은 생명의 표현인데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잔을 마셔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세례라는 것은요, 나중에 갈라디아 4장 볼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와 연합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려면 누가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약속하셔야 돼요. 창세전에 천지를 만들기 약속하신 일이고, 왜 창세전이라 하냐면 우리의 행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창세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성부, 성자, 성령의 약속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 안에 살아가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요? 육신을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육신 안에 살아가는데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예수 안 믿고 살기, 돈 믿고 살기, 자기 행위 믿고 살기, 자기 착함 믿고 살기, 이게 전부 뭐예요? 그게 육신입니다. 어느 교주 말 듣고 살기, 어느 목사 말 듣고 살기, 요거 육신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오신 분 잘 들으십시오. 왜 대구에까지 옵니까? 그거 내가 소개 하나 해드렸잖아요. 거기 가십시오. 다른 데는요? 다른 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믿고 사는 게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에요. 우리 안에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근데 영이 들어왔잖아요. 영의 생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뭐 하는 길로 갈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길로 갈 거고, 육신의 생각은 자기 행위 믿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임하지 않은 자는 뭐만 믿고 살까요? 육신의 생각만 믿고 살죠. 자기 행위만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의 선포는 이걸 선포하는 것이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 와야 그 복음이 들리고 믿게 돼요.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육신의 죄가 뭔지를 알고 영을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은 자기 행위를 믿지 않고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뭐요? 죽을 몸도 살려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게 전부 빚진 자로 살아가, 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이게 뭐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요 이단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했어요? 텔레비전 안 보기, 인터넷 검색 안 하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지 말라고 그 이재록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인터넷은 선악과다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이요, 인터넷 저거 들어갈까 말까 그렇게 했대요. 에라이 모르겠다 들어갔더니 이재록의 비리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세요. 그 인터넷 들어가가 또 제 설교 듣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거든요.
그 보세요. 그러니까 육으로서 육으로서 몸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인터넷 보지 마. 다른 설교 듣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금욕적으로 살았죠. 그게 사는 것인 줄 알고 그게 죽이는 길인데 자유하세요. 이렇게 자유하세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지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아빠 아버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이걸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친아들을 우리는 뭐예요? 양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양자가 돼요. 양자로도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다 받습니다. 법적으로 양자면 상속 다 받아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을 거듭나게 하시죠. 살려내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에 거듭난 그 영에 성령이 말씀하세요. 증언해 주세요. 자녀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면. 이건 조금 싫죠. 그런데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이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요. 근데 어릴 때는요 아빠 아버지를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정말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아버지 뜻을 알게 되면 아버지 뜻을 좋아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경기도에서 이호익 씨 만났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혹시 이분 간증이나 글 몇 개 보신 분 이호익 씨 글 보셨죠?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이분의 글을 한 100몇십 개 제게 보내주셔서 다른 분이 물론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문향년 집사님하고 그 남편 황경대 교수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그 남편분은 우리 그때 한 2년인가 3년 전에 수박 다 먹었어요. 그때 수박 사주고 가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미국 유학할 때에 제가 이런 간증을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럽긴 해요. 꼭 뭐 그런 사람이 잘났나 이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잘났다는 얘기 아니고 인간의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나서 그때는 두 분 다 예수를 안 믿었죠. 이분들이 먼저 박사학위 받고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 친하게 지낸 그 분이라서 연락을 해본 거예요. 의외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너무너무 제발 매 2주에 한 번씩 만나가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이 흔히 말하는 KS 마크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출신으로 미국 유학 가서 이제 박사학위 받으려 하는데 약간 뭐 그 담당 교수가 중국 사람과 어떻게 그럴까 말이야. 미비가 박사학위 못 받고 하여튼 한국 와서 학원에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당시 벌써 뭐 한 20, 30년 전에 한 달에 자기가 받는 월급이 한 2, 3천만 원 받았대요. 한 달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건 알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잘 나갔는데 44살에 뇌종양이 왔어요. 뇌종양으로 머리 안에 이만한 걸 열어서 수술했죠. 그때는 감마 나이프가 그렇게 발달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감마 나이프 수술했어요. 우리 집사람 한 것처럼 감마 나이프를 했는데 지금요 얼굴이 진짜 자기 말 따라 잘생겼어요. 지적이고 아주 뭐 잘생겼어요. 근데 지금 얼굴이 이렇게 다 돌아갔어요. 제가 왜 이분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 뭐 간장 읽어본 분 아시지만 자기 뇌종양 걸리고 이러니까 세상이 다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한 것은 공부밖에 없으니까 성경으로 성경의 모순점을 찾아서 이 땅에 기독교를 몰아내겠다. 그렇게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으로 기독교를 몰아내려고 성경의 모순점을 찾아서 그래서 성경 읽다가 집어 뭐 던지기도 하고 막 약간 그렇게 하다가 깨어지고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혼자서 공부한 거죠. 영어로 성경을 보고 또 한 5, 6년 전부터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학 한 분도 아닌데 성경 정리한 내용을 저에게 넘겨주는데 제가 싱크로율 진짜 99%를 할 만큼 너무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성경을 보느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소통이 되고 이제 카톡 주고 받으면서 글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어제 그분의 간증이 그 한 30-40분 제가 먼저 좀 소개했어요. 그 경기 모임에서. 그래서 제가 앞에 소개하고 뒤에 정리하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대로 라이브 처치라고 있어요. 옆에. 라이브 처치 때문에 그 영상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 참고될 겁니다. 이분이요. 어느 정도로 교만했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로 교만했냐면 자기가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액세서리로 생각했대요. 세상에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자가 없대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 다 액세서리고, 그러니까 얼굴 잘생겼죠, KS 마크죠, 뭐 말만 하면 다 여자들도 자기한테 다 넘어오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항복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지지직 뭐 전기가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났더니 갑자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미치겠더랍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 거. 완전히 단절이잖아요. 그게 한 3-4일 갔대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했지만 당연히 몸이 약하니까 기도할 거네. 하나님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 저 음성이 이런 표현으로 들렸대요. 자기 분명히 그렇게 자기 마음에 그렇게 들렸대요. 내가 너에게 8천억 불을 주었는데 5만 원짜리 2장 가지고 징징거리니 그러더래요. 저는 그게 8천억인 줄 알고 8천억은 얼마 아닌데 그랬더니 8천억 불이래요. 거기 그또 뭐 경제학 교수님이다가 8천억 불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800조가 넘는데요. 800조가 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었는데 5만 원짜리 2장 없다고 징징거리니 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이렇게 구원하여 내었거늘 그래 귀가 좀 안 들린다고 징징거리니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한 몇 달은 좀 이렇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별로 달라진 것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한 3-4일 동안 완전히 안 들리는데요. 지금도 기계를 떼버리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기계에 인공 그 와우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 귀를 만들어서 뇌의 신경을 연결해서 귀 옆에 붙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건 보청기가 아니에요. 고막이 있어도 하나도 안 들려요. 기계를 아예 머리에 박아서 이렇게 옆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끊어졌던 그 고통, 캄캄한 단절된 그것이 자기는 영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잔을 이거 안 마시면 안 되면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뭐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그 고통, 끊어지는 그 고통을 조금 맛봤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거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 영광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고집이 세가지고 이렇게 많이 얻어 터져야 죽게로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 순순히 듣고 그냥 잘 가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그 생명의 상속을 받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가. 다시 로마서 8장 아까 읽어보면 보십시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이 영원한 생명이며 그 기업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이며 그 아들 자체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상속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뭐예요? 고난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뭘 받아요? 고난이 선택 코스가 아니라 필수 코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끊어짐의 고통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의 끊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고 하늘에 앉혀졌다는 이 복음에 눈 떠여지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결단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그 초등학문 각주 3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로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초등학문을 뭐라고 해요? 서토이헤이야. 그 서토이헤이야 뜻이 뭐예요?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 뭐에 갇혀 있어요? 서토이헤이야. 이걸 가치관이라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에 다 붙들려 있어요. 종로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가치관은 뭘까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자기들은 율법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초등학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가치관에 갇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율법 선생이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서토이헤이야. 우리는 뭐 오복도 이야기하고 뭐 상강오른도 얘기하고 예?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서토이헤이야 뭐예요? 대한민국의 가치가 뭐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해요? 공부하라 그래요. 왜 공부하라 그래요? 큰 사람이 되라고. 그게 서토이헤이야라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다 같은 서토이헤이야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는 다 그렇게 종이에요, 종.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서토이헤이야.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서토이헤이야. 가치관, 세상 풍습. 공중건세 잡은 자가 에베소 2장 10로 공중건세 잡은 자가 우리를 이 세상에 꽉 종로로 가치관에 묶여있게 해요. 그래서 복받았다, 뭐 성공했다, 이거 전부 다 세상 가치로 말하는 거 평가하죠. 아이고 잘 됐네요. 이번에 아들 뭐 좋은 대학 갔다면서요. 그게 좋은 대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인생에 맞출 수 있는데요. 이번에 아들이 이번에 한의대 갔다면서요. 아이고 이번에 며느리 한의대 며느리 만나가 부부가 한의대 의사라면서요. 그 한의대 남자가 아내와 자식 죽이고 자살했습니다. 뉴스 보셨죠? 그게 성공이었을까요? 다들 성공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신랑도 한의사고 아내도 한의사. 물론 그 사정 다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그분 육아도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분명히 그 성공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의사 부부, 한의사 부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인지 가족 죽이고 자살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이고 안 됐네. 이번에 아들이 그때 뭐 대학에 떨어졌다면서요. 아이고 안 됐네요. 이번에 그 애가 지금 취직을 못 했다면서요. 걔가 부모 돌보더라고요. 안 그래요? 못난 애가 순산 지키더라고요. 못난 나무가. 못난 애가 부모 돌보고 있더라고요. 뭐가 복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이 가치관을 못 벗어나가지고 교회 와서도 복 달라 하는 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복을 얘기한다면 이거 십자가의 원수라 그래요.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종에서 못 벗어납니다. 유대인도 못 벗어나고 이방인도 못 벗어나요. 다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빠, 아버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진짜 아빠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의 제정자가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죄 아래 여자 아래 율법 아래 오셔서 함께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율법의 종이 되었고 이방인들은 그 시대의 세상 풍속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못 벗어나요. 그것이 윤리와 도덕이든지 가풍이든지 간에 모두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한 것입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서토이헤이야입니다. 고대의 우중간 운명론 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초등학문 서토이헤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다른 초등학문으로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싸움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보면 초등학생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전부 다 이 초등학문으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자에게서 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 상속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상속을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아들이 된 자들은 이 말을 기뻐합니다. 이 아들됨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 우리에게로 버림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셨고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버림받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났기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우리에게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니 이제야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